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하면 나는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렀으니 그에 맞는 대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순례자로 사는 삶과 여행자로 사는 삶은 이처럼 크게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시편의 말씀은 일명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감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이 주의 장막은 광야를 걷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쉼터입니다. 자, 이 장막은 훗날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살든지, 국내에 거하든지 혹은 해외에 거하든지 1년에 몇 번은 이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절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 멀리에서부터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일까요?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어느 시인이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최초의 장막은 사라지고 이후에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교우들을 자주 신방을 합니다. 여러 증세가 있고 또 병에 여러 깊이가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소원이 많습니다. 빨리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목사님, 한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소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내 소원이요,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교회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교회 교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작은 십자가 걸린 예배당을 보면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그 예배당을 들어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더라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 뒤에 앉는 것과 앞에 앉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앉는 것은 방청하는 것입니다.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앞에 나와 빈자리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앉아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순례는 입구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뒤성소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어떤 분이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몹시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이 깊어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는 파리가 그렇게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는 성전에 자유롭게 날아드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있습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가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집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랍비, 위대한 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라 잃고 2000년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가운데 특별한 대목은 바로 주의 성소에서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비는 성전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합니다. 이 여름에 대표적인 철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비입니다. 자, 제비는 방랑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는 제비는 반드시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강남에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방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 속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 인식되어 있다면 떠나갔다가도 제비 새끼처럼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성도의 교제하는 기쁨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면 나의 신앙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처음과 끝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이미 그 기쁨의 절반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인은 주님의 집을 생각만 하고 있지만 벌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새 힘이 솟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마음에 신장로처럼 시온을 향한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축복입니까? 예배에 초소로 나아가는 대로가 있는 그는 복이 있습니다. 자, 다른 무엇을 얻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진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길이 없는 자는 화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옛 삶과 끝없이 결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옛 삶을, 옛 사람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이 당하는 시련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다른 점은 바로 그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험악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은혜와 생명의 샘물을 발견합니다. 자, 마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얻듯이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친 순례의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러나 단 한 번도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내다 버렸습니다.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고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가 되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음침한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통과하는 골짜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순례자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하게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참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자, 그곳에서 파도를 타는 해양 스포츠인 윈드서핑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은 파도를 환영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은,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를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바람이 납니다. 오늘 순례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힘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내 평생에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지금 비록 소박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악인들과 어울려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 저를 불순종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시인의 마음은 단 하나의 마음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기뻐하는 마음.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의 문에서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악인의 장막 같은 세상이요, 불의한 세상이요, 불안한 세상에서 살기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단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유일한 간구요,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것은 나를 기댄다는 것이요,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끌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 됩니다. 지나친 염려도 근심도 덜어내고 내가 누구인데 하는 자랑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40년치의 양식을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면 이들은 40년 양식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에 들고 광야의 힘든 여정을 걷다가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나의 성실하신 주님. 순례자의 삶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기독교 명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 지은이 존 버녀는 영국의 베드포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당시는 영국 국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었고 국교회 수장은 국왕이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죽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그에게 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나이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가 일어나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시대의 명저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근대 최초의 외국 소설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도시가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받고 순례의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길을 떠나자마자 낙담의 수렁에 빠집니다. 멸망의 도시의 지배자와 생사를 건 결투를 벌입니다. 허영의 도시에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믿음을 잃습니다. 그의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는 참으로 진지한 순례자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한 사나이가 책을 펼쳐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나이는 눈물을 쏟으며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탄식하며 외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바른 질문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순례자는 일어서서 순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저 세상에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후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힘입어 힘을 얻고 더 얻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그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